로마서 1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또 앞에도 보시고요. 같이 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미루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갑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고 또 눈을 감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생명 다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인 교체를 말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 다해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분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맞추고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을 마주치면서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영접 기도문을 앞에 나올 터인데 영접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주인 교체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 다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자,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꼭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 우리 첫 번째 주님을 영접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예수님을 무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도 아주 공적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저는 어떤 집사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달라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말씀 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방금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또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고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는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세상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이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다른, 완전히 갈라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도할까?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든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사야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할까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남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부흥의 역사가
남아프리카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이 개신교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 브라질의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브라질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당신 혼자 모시고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멸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대로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혼자 모시고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멸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바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압도당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당신 마음에 혼자 모시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전하십시오. 바로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압도당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압도당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심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당신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 혼자 모시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바로 가서 전도하세요.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은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미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들과,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은 부침개도 있으면은 부침개 한 장이라도 붙여서 서로 인사도 하면서 나는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좀 친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과 친해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회가 안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인지 묻기도 하고, 그리고 생일을 알아서 달력에 메모해 놓으면서, 그리고 생일이 되면 어떤 카드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는 뭔가 그들과의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늘 같은 시간대에 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시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함께 전도지 한 장을 건넨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전했던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전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계가 14만 6천여 명에 달한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 보냄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걸로 깔깔거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도 없이 그거는 어린애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할 때에 늘 이렇게 점검하듯이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매일매일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람이 여러분에게 감동받고 돌아오기를 감동받고 믿는 데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볼 때에 뭔가 호감이 가는 매력이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갑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대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잘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예수 믿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그들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보다 무언가 앞서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이 우리의 뭔가를 보면서 행복해 보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든지 뭔가 앞서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자녀들도 더 복되게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발에 밑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질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저희 가정을 부러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의 처녀의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신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한 사람들이 그를 만난 사람들은 신문하면서 그 안희숙 사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희숙 사모님의 매력에 그 인격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평양의 형무소에 갇혀서 신문을 받는 그 신문하는 사람들도 매력이 감동을 받고 그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한 예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그곳에 평양도청에 연료 담당하는 주임 부인이 그 사람의 이름이 하가시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안희숙 이 사모님을 보고 싶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간수로 취직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을 해서는 이 안희숙 사모님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은 간수까지도 그를 신문했던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매료시켰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가 믿는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신문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그 인격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시지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은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부유함이 있고 생각에 부유함이 있고 삶에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속에 생각에 기쁨에 행복에 막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부유해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부유해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있어야만이 나눠주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의 사고방식을 벗어야 됩니다. 내 속에 가난의 사고방식을 벗고 이제는 부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가난한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부여를 항상 꿈꿔야 됩니다. 부여의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주님이 도우시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기도하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부요의식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 부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요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가 있고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부요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이 부요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자신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자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이 부요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부요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부요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부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을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를 연구해서 유명하게 된 토마스 스탠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조건은 신앙을 가져야 백만장자가 된다. 신앙을 갖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된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 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난해도 그리고 병들어 있어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면 나는 된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부유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질투가 날 만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 매력 있는 여러분이 한 날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